인간의 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인간의 영은 공기와 같습니다. 성경적 정의로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정확무오한 성경에서 과학적으로 정의해 놓은 부분입니다. 과학이나 생물학, 심리학, 화학, 의학의 도움이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선반에 있는 수많은 책들의 단 한 권도 지금까지 절대 확실한 진리로 자리 잡은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들 가운데 한 권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과학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절대 무오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느 시대에도 반박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이 바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뼈들이 결합되었지만은 그 안에는 호흡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에게 바람에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의 영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은 바람과 같습니다. 공기의 힘을 사용하는 뉘마틱 드릴이나 기압잭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계들은 모두 공기의 압력으로 움직이는 기구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영이라는 단어가 바로 피노마토스입니다. 폐렴을 앓고 있으면 숨 쉬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람 안에 공기와 같은 영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당신은 아담을 믿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은 왜 안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왜 이름을 안 지어주셨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고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뇌는 어디서 구했습니까? 시계가 아무도 조립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이 그린 사람이 없는데 걸려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이런 바보는 바보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교육기관에서 누군가에게 세뇌를 당해서 바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영 또는 바람, 즉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은 흙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은 물질 세계, 즉 외부 세계의 감각을 혼과 몸을 통해 인식합니다. 영은 더 높은 차원의 감각적 인식기관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는 인격의 본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 사람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비록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지만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들 또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배교한 성경들에서는 그냥 한이라는 단어를 빼고 영이라고 해놓았습니다. 마귀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사람의 영은 그 영이 거듭날 때까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의 영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육체적으로만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열매를 먹었을 때 죽은 것은 영이지
몸이 즉시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는 그 사람이 거듭나야만 한다는 성경의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듭남과 관련된 표현이 있는 요한복음 3장에서 1절에서 20절까지의 단 한 번도 침례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출생과 관련해서 그 어디에도 물침례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개 이상의 종교 집단들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이 물침례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의 물은 육신의 출생을 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자궁 속에서의 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기관에서는 이 물을 물침례 또는 세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나오는 침례와 요한복음 3장 여기에서 나오는 침례를 물침례로 믿고 있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더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그 전후로 어디를 봐도 침례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기 위해서 그러한 동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맥과 관계없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론은 편견일 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영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와 신학은 죽어있기 때문에 마치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늘 장사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남은 영적인 출생을 말합니다. 거듭남은 물침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사람의 영은 홍과 몸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영은 죽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면은 그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배교한 성서에서는 여기서 친히 이 셀프를 힘셀프로 변개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 스스로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이셀프라는 단어는 표준 원문을 포함한 다른 모든 헬라어 원문에서도 중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자신의 인격이 아닌 성령님의 사역을 나타내실 때는 늘 중성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사람이 죽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개별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을 포함해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영은 어떤 개체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영을 말합니다. 성경은 19세기에나 20세기의 과학이나 의학, 심리학자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인간의 영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사람의 영은 집합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각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개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죽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간다는 의미이지 실제로 간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과 달리 죽은 사람은 모두 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인간의 자아는 영이 아니고 혼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죽으면 혼이 무덤으로 간다고 주장합니다. 무덤을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참으로 우스꽝스럽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은 바울, 무디, 디안,
밥 존스 등이 모두가 다 죽어서 지옥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무덤으로 갔으니까요. 이들이 바로 워치타워,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무덤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 죽은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무덤으로 간 것이죠. 결국 그들 자신도 모두 무덤으로 갔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공부하는 학생이라면은, 그리고 진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우스갯소리에 빠져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흙인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혼은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거나 아래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혼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실체입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짐승의 영은 다른 차원의 어떤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똑같은 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똑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죽고 타락하고 부패한 반역의 영을 물려받았습니다. 거듭날 때까지는 누구나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이고 본래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이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긍정적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과 평화를 입에 달고 삽니다. 이러한 근대의 기독교는 사실 사탄적입니다. 이런 것을 설교하는 자들은 모두 사탄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조차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움이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대부분이 사탄적입니다. 사탄이 이 땅에서 첫 번째 한 말이 바로 참으로 예, 긍정의 예입니다. 사탄은 이브에게 참으로 예라는 단어를 던짐으로써 말을 건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긍정적입니다. 보기에도 좋고 긍정적입니다.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전하는 요즘 기독교는 대부분 사탄적입니다. 그들은 늘 사랑과 평화를 주제로 설교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감을 불어넣으신 책으로 교리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첫 번째가 바로 교리입니다. 절대 무오한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의 과학적인 교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거듭나기 전까지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이고 진노의 자녀이며 선함도 없고 사람의 은은 누더기같이 더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에게 모두가 다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친구를 사귈 수도 없고 교회를 운영해봐야 수입도 인기도 건물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게 이 땅에서 사역했는지 드러나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짐승의 영은 다 같은 영입니다. 모든 동물은 같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짐승의 영과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같은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과 다른 영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은 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더러운 영인데 이것은 사탄에게서 나오는 영입니다. 이 세상에는 4가지 영이 있습니다. 원래 사탄은 신비적이고 마귀적이며 마법적이어서 종교적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이들은 성경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읽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영은 한 종류 혹은 2종류만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브라만, 힌두교, 불교, 마술사의 영이 각기 다른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짐승과 사람과 하나님이 각각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탄도 한 영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영은 더러운 영, 더러운 영들, 마귀들이라고 불립니다. 이제는 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혼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부자의 혼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서로 다른 세 곳으로 갑니다. 이것이 인간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몸은 무덤으로 갔고 혼은 지옥으로 갔으며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과학보다 훨씬 뛰어난 과학이고 그 어떠한 과학자들도 설명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과학은 성경에 비하면 젖먹이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 답변을 해주지 못하면 짜증을 냅니다. 가끔 과학은 계시를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지만 계시는 친절하게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혼은 자아를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자아는 각 사람의 개인적 생명입니다. 혼은 사람의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헬라어에서 유래한 말로 그 사람들의 직업을 표현합니다. 심리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정신신체의학이라는 말은 혼, 즉 사이코와 몸, 소마를 합쳐서 만든 용어입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 모두가 성경의 어휘들입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혼이 인간의 몸 안에 있는 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저 촬영을 하거나 X선 촬영을 하면은 인간의 외부의 몸의 형태가 아니라 내부의 몸의 형태를 찍습니다. 또 사진 전문가들은 이 내부의 몸에 전자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이미 1611년에 나온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혼은 몸의 형태, 즉 bodily shape입니다. 혼은 몸과 같이 입, 눈, 팔, 코, 입술, 이, 턱, 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은 몸과 같은 형태입니다. 만약에 손이 잘려나간 사람이 있으면은 수개월 동안은 손가락이 가렵거나 촉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신경의 끝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조금 더 믿지 마십시오. 의사들에게도 성경이 필요합니다. 혼은 영과 몸 사이에 있는 몸의 형태입니다. 혼은 몸을 영에 복종케 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 안에 영을 두셔서 성령을 통해 인간 안에 내주하시면서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 몸과 혼을 다스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혼이었습니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혼의 구원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혼입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영입니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인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자연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사랑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고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의로 스스로를 가렸습니다. 사람이 범죄했을 때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고 자신의 의로 그것을 가리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현재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이고 소망도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모두가 지옥의 자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들의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하십니다.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말을 성경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다른 종교 서적에도 감히 이러한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현재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명도 없도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이것이 현대인들을 정의 내리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현대의 설교자들은 성경을 내동댕이 치고 자기들 나름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정적인 말로 가득 차 있는데 마치 이런 말이 없는 것처럼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혼을 영원한 형벌과 수치, 그리고 실제로 불타는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이고 죽은 자이며 세상에 홀로 된 자이고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여러분과 함께 놀던 동료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어떤 다른 종교도 여러분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물침내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